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있을 새로운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저마다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는지요? 아마 저마다의 각자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의 표어로 3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 사명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 양육과 중보 기도를 2대 중점 사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2023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중보 기도 팀을 세우고 또 심야 기도회를 신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중보 기도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와 신앙의 양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따르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900명이 넘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1위가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어렵고 주일 성수와 출석 교인이 줄고 재정과 영적인 침체, 또 성도들의 소속감 약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교회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며 또 시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또 지금의 신앙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크게 흔들리며 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의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 가속화되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이전부터 다음 세대의 교육과 신앙의 단절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5년에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또 20대에서 30대의 청년들의 개신교 인구가 전체의 79%를 차지할 만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할 때에 30년 후인 2015년에는 47%로 1.5배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45년이 되면 또다시 한 세대가 교체되는데 아마도 다음 세대의 수치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이라는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다음 세대들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했다라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의 영향이 무시 못하지만 동시에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해지고 있지 못하였음을 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가치가 이전과 달라지고 또 이전에는 교회가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다채롭고 매혹적인 세상의 문화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지난 새벽 기도 때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을 위한 10가지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모두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이 동역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책무와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모데 전후서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유산의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이후에 쓰여졌고 디모데 후서는 2차 로마 수감기 때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과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믿음의 아들이요 다음 세대인 젊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과 긍휼을 입을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당장은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자 동시에 앞으로 구원의 믿음과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본, 믿음의 본,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직분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맡겨주신 새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이 말은 아이는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이자 또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잔소리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먼저 본을 보이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가르침과 교훈이 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또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사단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킴으로써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과 어려움에 지쳐 쓰러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표면적인 신앙, 습관과 율법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매번 흔들리고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 버리고 맙니다. 파선이란 배가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세상과 인생의 거친 풍파에서 결국 죄와 사망의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겪는 그 혼란과 어려움들이 거센 바람과 같고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의 청소년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반항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또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인생의 파도와 세상의 풍랑을 처음 겪게 됩니다. 이러한 질풍노도의 시기, 성난 파도와 같은 인생과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파손되고 맙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대신 주님의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행위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녀의 구원을 결코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고통 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다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의 기도,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함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그를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어머니 한나의 절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청교도인으로서 늘 경건과 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잔나가 이제 웨슬리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면서 이 기도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출산한 아이가 19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의 아이들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냐 또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앞치마를 벗을 틈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경제 생활을 책임지고 또 육아를 책임지면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두고 다른 방에 갈 수도 없었고 또 아이들이 노는 옆에서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수잔나가 낸 묘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방에서 함께 있을 때에 앞치마를 혼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수잔나의 앞치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또 그 기도의 모범을 보고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에 존 웨슬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함을 얻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함을 얻고 진리를 알도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구원하심은 주께 속한 것이고 구원의 방주의 선장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키를 잡으시고 그 방향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그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데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데에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자 기도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이 세상의 거친 풍파와 풍랑을 지나서 마침내 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제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